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여기 이제 앞부분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주어진 것 같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아멘. 이 메시지 4번은 제임스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약간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의 제목은 두 구절에서 나왔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2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이다. 그분의 일은 죽음을 무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시는 것이다.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다. 메시지 4번은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유일한 사역의 유일한 내용이시다. 이 메시지는 이상과 계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특히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는 것이다. 교회의 하락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알아야 한다. 바울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일 모두를 디모데에게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두 방면이 하나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사역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일, 그다음 2번은 그리스도의 인격. 두 가지가 오늘 메시지 4번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소개하시는데요. 로마자 1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A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A번의 1번 보면 그 무효화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과 누구를 멸망시켜요?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멸망시키셨네요.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놀랍습니다.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화시켰다는 말은 뭐야?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든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부활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히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진 것이고 또 죽음을 무효화하고 생명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1장 10절에서 그러한 생명,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시킨 이 부활의 능력 또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의 사도로서 교사로서 교회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A번에 2번 보면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습니다. 무효화. 예, 네. 무효화시켰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부활은 사탄과 죽음과 음부와 무덤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때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들이대면 너 그러다 죽어. 죽음을 갖다 대면 대부분이 거기서 벌벌 떨고 아주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 그런데 주 예수님이 사탄의 무기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효화시켰습니다. 무효화시켰어요. 주님이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탄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활을 통해서 또 디모데에게 간증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죽음을 무효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7장 16절이죠. 이제 죽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최종적인 무기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때부터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여기 이제 5번에 보면요. 4번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죽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그 맛까지도 잃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녀가 속을 새길 때 아유 저 십자가, 또 남편이 기름을 줄 때 아유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는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다음에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효력을 잃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십자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선포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뤘다는 말이 영어성에 다 끝마쳤다는 얘기예요. 뭐를 끝냈습니까? 바로 사탄, 세상, 죄와 죄들, 자와 육체, 그렇죠? 모든 옛사람, 이런 것, 옛창조들 다 끝내셨습니다. 그 끝낼 때 사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사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죠.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내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사탄의 머리도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이 다 끝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시켰다는 뭐예요? 끝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아멘.
4번에 보면요. A번에 4번에 보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죽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그 맛까지 잃었다. 능력도 잃고 맛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탄은 더 이상 믿는 이들 앞에 가서 그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가지고 겁을 줄 수가 없게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교회 하락의 시대에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실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한 이런 그 생명에 대해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2장 14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죠.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효하심으로써 음부와 무덤 또한 패배시키셨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입증과 주님의 성공이었을 뿐 아니라 죽음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에 대한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네,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이 과거 완료로 다 기록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자, 이제 B번에 보면요.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무효하심으로써 그분의 부활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 되신. 네,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죠. 예.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1장 10절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B번에 2번 보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조회. 교회의 생명. 예, 조회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그렇죠. 또 어때요? 조회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 의, 거룩,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주어지면 3번에 있는 것처럼 B번에 3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생명은 조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다 이 생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멘. 받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은혜의 주된 요소라고 했습니다. 1장 16절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정복했으며 사망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이 놀라운 조회를 누구에게 지금 이제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교회 하락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모두 디모데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교회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교회만이 이 타락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핵심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을 소개했는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은 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하락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성령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현 시대에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까요? 현 시대. 시대의 왕으로. 예, 그렇죠. 예, 현 시대입니다. 현 시대의 왕으로 타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현 시대의 왕으로서 뭘 다스렸어요? 사망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이런 이제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에서 그는 강력한 사도로서 교사로서 살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도 전혀 바울 자신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대부분이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도 바울은 전혀 어떤 실망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이 사탄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 죽음의 능력을 잃었다. 맛까지도 잃었다. 그러면서 사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의 왕 노릇하는데 무엇을 이기라고요? 자매님들 지금 뭐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성질, 세상, 사탄, 자아, 육체, 그 죄와 죄들 이런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할렐루야.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럼 항목이 뭐예요? 부정적인 게? 소극적인 모든 것들. 네, 소극적인 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또 우리 스스로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 이러다 굶어 죽는 게 아니냐, 이러다 어떻게 될 거냐, 또 다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생 오래 한 사람이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냐, 회복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등등 하여튼 소극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삼켜버려야 돼요. 어떤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삼켜버려야 돼요. 네, 삼켜버려야 돼요. 네. 우리 집에도 어떤 자매가 가끔 자꾸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는지 꼭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길래 아이고 그런 것도 좀 그만하시오. 그런 얘기 해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삼켜버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면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으며 그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것이다. 우리는 뭐야? 삼켰다로 과거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며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며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입니다. 죽음의 요소들, 그렇죠? 죽음의 요소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든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에 든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육신에 든 생각들, 소극적인 것들, 무기력, 무절제, 무의미, 그렇죠? 무자 인생.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됩니다. 삼켜버려야 돼요. 결코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발붙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B번, 생명은 우리의 영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 즉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썩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생명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준 결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성취될 때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썩을 몸이 변형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우리 몸이 변형되는 그 중간에 뭐예요? 과정인데 어떤 과정에 우리 혼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죽음과 부패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죽음과 부패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하락의 시대에 안팎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이러한 신성한 생명으로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할 뿐 아니라 썩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썩이라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로마자 1번에서 간구한 것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은 민수기 21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거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알의 밀로 죽으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노뱀으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노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노뱀을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란 말이 구약에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돼 있어요. 이제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는데 뭐예요? 높은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다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뭐 그거 쳐다본다고 뭐 독사에 물렸는데 그러니까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고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상처를 쳐다보면 죽어요.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나 문제를 만지거나 쳐다보면 죽어요. 자, 문제를 만지면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상처는 더 커집니다. 문제를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집니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 자매님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아니면 문제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10장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주목하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딴 옆에 있는 거 안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결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안팎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근데 상처를 입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거나 만지면 상처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비결이 뭐예요? 상처를 낳는 비결은 하나님의 처방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죽더라. 아멘. 믿음의 창시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하라. 주목하십시오. 이게 바울도 이런 비결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것. 어찌만 형제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 공산당의 어떠한 그 상황이 아주 비참한 현실 이런 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을 거예요.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쁨을 잃지 않고 생존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받고 어려운 환경,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들, 또 어떤 일들, 이런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면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거 딱 무시하고 하나님이 처방대로 노뱀을 바라보면 쳐다본 즉 살더라.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더라. 살리라. 살았다. 놀라운 처방이잖아요. 놀라운 처방. 아멘. 로마자 2번 A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였다고 했습니다. A번에 1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살아나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생명과 그 부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런 선포는 사도의 승리에 찬 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A번에 2번 사람이신 주 예수님에 관하여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3번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 관하여 신약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 이중신분, 곧 사람의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인성면, 사람의 면을 얘기하고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신성면, 하나님의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골로새 2장 9절에 뭐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4대 성인 그러면 누구예요? 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어림덥죠. 자, 뭘로 증명합니까? 바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우주 가운데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뿐이 없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부활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쏘아 계셨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고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6번 로마자 2번에 6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행하신 일이 또 다른 방면은 주의 첫날에 일어나셔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킨 것입니다. 자,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이것이 뭐야? 주님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안식. 하나님은 예창조 때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이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이 사람의 첫째 날입니다. 근데 새 창조에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이 사람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날이죠. 주님의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네. 놀라운 계시를 본 것이죠. 장래에 일어날 일, 교회에 대한 계시, 바벨론에 대한 계시, 새 예루살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영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시대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창조물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 그런 다음 주의 첫날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번 주님의 죽음은 애창조물의 종결인 반면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물의 발화였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죠. 네. 여기는 B번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게. 다윗이라는 표현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부활 안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사무엘하 7장 14절이 신약시대 로마서 1장 3절 4절과 일치하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 주님의 질문과도 일맥상통하고요. 그것이 결국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왜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딴 거, 돈 받을 거 그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로마자 첫 번째는 노뱀을 쳐다보는 거,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여기 로마자 2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B번의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인성을 가리키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번 사무엘기 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예언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 있는 내 씨와 14절에 있는 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다윗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전리품을 다 쌓아놨죠.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절부터 14절까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건물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 내 거처를 이제 정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신약적인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 로마자 2번에 B번에 쭉 나오고요. A, B, C, D, F, G, H까지 있는데요. H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자, 네. 창세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길짐승, 새들, 그것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은 어떤 종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종류에. 창세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종류로 창조됐어요.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됐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 기다리고 4,000년 후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입고 나타나셔서 이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핵심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락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핵심에서 빗나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회복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취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세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3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는 유대 땅에 없어요. 제한을 받죠.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되신 기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이 되신 기적이에요. 네. 왜 영이 되셨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로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두 개가 있더라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영, 유니온, 생명이론 영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연합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이 연합된 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25절에도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연합된 영입니다. 각주에 보면 나와요. 16절. 그래서 우리는 생활할 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이 타락한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에 다?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때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 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후련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천년을 매이신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형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 여기 결론도 그거예요. 지금 엣지본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빗나가면 타락이에요. 바울 시대에 빗나간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이런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다른 가르침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회복을 지켜야 됩니다. 자매님들, 결코 소극적인 거 보면 안 됩니다. 상처를 만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